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오늘 이 추운 날씨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놀라우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시간만 되었으면 흔히 우리는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표현들을 이때쯤 많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부족했던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 하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저 이런저런 걱정으로 참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2021년 한 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라는 새해를 우리 앞에 또다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될까? 우리가 한 것이라면 참 없는데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참 부족한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설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에 3년 전과 비슷하게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KT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전화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다, 북한에서 공격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인터넷 경로 설정이 잘못되어서 먹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설명을 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80여 분간 멈춰짐으로 인하여서 전화, 인터넷, 신용결제, 카드, 은행 대금 등 여러 가지들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편리함이 인터넷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인터넷 경로 설정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은 인터넷 수업을 할 수 없었고 시험을 인터넷으로 치르던 사람들은 낭패를 보았고 배달을 가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주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없어서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한 80여 분간 잠시 멈추었는데 세상이 멈추어진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 저도 역시 인터넷이 있어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먹통이 되니까 꽂았다 뺐다 전원을 껐다 켜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되지 않아서 그저 책이나 읽어야겠다라고 책을 읽던 중에 그날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8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인터넷의
설정이 그러니까 뭔가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데 그래서 이 80여 분간 안 된 것 때문에 이런 큰 낭패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게 되어져서 다시 묵상하게 된 것이 시편 85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5편의 말씀의 배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되어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70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70년의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전에 듣는 우리는 그런가 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70년은 죽음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통하여서 그 몇 년 안 되는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세월의 그 어려움에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전쟁의 그 짧은 횟수 또 일본의 이런 침략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시간들로 인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포로 생활 70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려니 늘 듣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지금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닌데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 세월 포로로 끝내고 돌아오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절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 설정, 새로운 설정 이런 말은 우리가 냉장고 하나만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냉동고의 온도는 얼마로, 냉장의 온도는 얼마로,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다면 다 김치 냉장고로 쓸 건지 하나는 냉동고로 쓸 건지, 텔레비전을 구입했다면 새로운 채널을 어떻게 또 검색하고 설정할 건지 뭔가 새로운 걸 갖게 되어지면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고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다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그 관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 분명한 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했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거기에까지 질문이 됩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인가? 택함받은 백성 맞네. 그럼 택함받은 백성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고민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갔느냐?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왜 다 잃어버렸느냐? 그건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냥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요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꾸 듣습니다.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고백하는 것,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포로 생활하면 안 된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왜 우리가 포로로 가느냐?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일어났느냐? 되짚어보자.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듣지 않았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설정,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내드린 설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6분, 27분, 28분에 대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저 보고 그냥 지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싫든 좋든 들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에 마트에 가면 늦은 시간 가면 정리해야 할 물품들을 싸게 할인해서 팔 때가 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그날의 주력 상품들을 이렇게 팝니다. 근데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좀 비싸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비쌉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방송이 나오죠. 지금부터 20분간 50%로 할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광고를 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50% 할인한다. 그럼 저도 이렇게 가다가 50%?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처음에 입구에 들어올 적에는 좋아 보였지만 너무 비싸니까 구입하지 못했는데 50%라는 소리를 듣게 된 순간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50% 할인하네? 야, 돈 벌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물건을 삽니다. 근데 사실은 돈 번 게 아닙니다. 물건을 샀으니까 돈을 쓴 거지. 그렇죠? 50% 할인한다고 해도 돈 번 건가요? 비싸서 안 샀으니까 돈이 번 건데 50% 할인했지만 돈을 쓴 거지요. 50%라는 말이 할인하는 말에 돈을 번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 남았으니까 남은 돈을 또 하나를 더 삽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많이 쓴 거고 마트만 돈을 번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인해서 판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쫑긋해서 그 물건을 하나 더 구입합니다. 계산대에 갑니다. 그래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는 중에 아주머니가 아이고 나는 그 방송을 못 들어서 50% 하는 거 못 샀네. 점원에게 묻죠. 지금 가도 50% 하냐고. 그랬더니 점원이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방송을 들었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도 돌아와서 새롭게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실 말씀을 다시 듣겠느냐? 8절 나머지 구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포로로 살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저자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한 도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길로,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목통된 그날 9시 저녁 뉴스에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넷 설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터넷 그냥 쓰면 되지. 인터넷 클릭해서 그냥 쓰면 되지. 인터넷 설정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 가야 하겠다고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고 목적지에 서문시장을 넣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시오, 직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유턴하시오.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다고 알려줍니다.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서문시장이 아니라 반야월 시장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설정이 잘못되니까 그냥 우리는 클릭해서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경로를 인터넷 경로가 잘못되니까 분명히 나는 서문시장이라고 넣었고 안내하는 대로 가리키는 대로 좌회전 우회전해서 도착했습니다라고 해서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서문시장이 아니라 반야월 시장이더라는 겁니다. 인터넷 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이거는 그저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었지만 이 기자가 하는 말이 그것이 잘못되어진다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경제라면, 무기라면 이 세상은 그 설정이 잘못되어지면, 무기가 잘못 발사되어진다면, 돈이 잘못 결제되어진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는 그 인터넷 그냥 클릭해서 쓰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들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냐 라고 하니까 기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로 설정이 잘못되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와서 외치든 예언자가 와서 외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거기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대로 갔더니 거기에는 다 잃어버린 포로 생활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으려면, 다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대로 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갔을지 모릅니다. 지난 2해 동안에 우리는 간다고는 갔지만, 예배 드린다고는 드렸지만, 신앙생활한다고는 했지만 어쩌면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목회자의 가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인데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인 줄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안내하는 대로 가는 거죠. 영국의 한 해변에 이 사람이 휴가철을 지나서 좀 한가롭게 아름다운 해변을 찾아보려고 갔습니다. 이 휴가철이 지났으니까 한적한 해변을 거닐고 싶었는데 갈매기들이 그 해변가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걸 봅니다. 떨어진 갈매기를 치우는 청소부에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갈매기가 죽었냐고. 왜 죽었는가 하면 여름철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잇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이 여행객들이 해변에 온 사람들이 주는 그 먹잇감을 먹느라고 원래 자기가 자연에서 먹어야 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여행객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죠. 아니 그러면 새로운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다 굶주린 나머지 그 해변가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잇감을 먹느라고 그것이 어리석은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굶주렸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름으로 불러 다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그들이 지혜로운 얼마나 지혜롭다고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아낙 자손들이 크면 얼마나 크냐. 그들이 전쟁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내가 다 예비해 놨으니 걱정하들들 말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대로 가죠. 40년 방황합니다. 그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도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혹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해의 그 아픔을 보냈습니다. 근데 2022년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2해는
2020년, 2021년 두 해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처음 접하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갑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2022년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의 삶,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뭔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85편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으려면, 다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85편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설정, 새로운 시작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었습니다. 뭐 다 힘들었으니까 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었으니 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실 화평의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이 밤 2020년을 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밤에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2년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엉뚱한 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 어리석은 길은 다 잃어버리는 길이죠. 두 해 동안 다 잃어버렸다면 2022년 한 해에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축복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할 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은혜를 베푸사.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으로 새롭게 설정할 건가? 인터넷도 그 설정이 잘못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데 오늘 나의 인생은 무엇으로 새롭게 설정할 건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새로운 설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1년 동안 2022년 동안 우리에게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은 대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대로 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새로운 설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